9월 13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7장 61절부터 7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의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근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헤림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느헤미야가 알아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다가 첫 번째 1차 포로 기한 때 스룹바벨에 의해서 작성된 각 가족의 계보, 그렇죠? 이것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들을 쭉 살펴보는 내용이 이제 어제 본문,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을 끝으로 이제 그 내용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족보에 기록되고 자기 조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서 어떻게 했는지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고 나중에 이들이 성전을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성전 공사를 시작했잖아요. 이 성전 공사를 위해서 사람들 어떻게 헌신했는지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의 주요한 내용인데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같이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절과 62절의 말씀은 귀한 자 중에 이 사람이 유다 사람, 즉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족보를 찾을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이게 어느 지파의 누구 집 자손인지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인원이 640명인데 그들을 따로 기록을 해놓았다. 요게 61절, 62절 내용이고요. 63절부터 65절까지는 귀한 자 중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던 사람들, 스스로는 제사장의 지파라고 이야기하고 스스로는 레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족보상 찾아보니까 그걸 증명하거나 규명해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은 제사장의 가문에서 즉 레위 지파에서만 나와야 되는데 레위 지파인 것을 스스로 증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가 나오는데 63절부터 6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의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1차 포로 기환의 총론을 말씀드린 것처럼 수룹바벨이었죠. 이 수룹
스룹바벨에게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스룹바벨이 포로 귀환을 해서 제일 먼저 진행을 했던 게 뭐냐 하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니까. 성전을 재건하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성전 봉사자들, 특별히 이 성전의 예배를 담당하는 제사장이었죠. 이 사람들을 확보하고 이 사람들을 제대로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이제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가장 큰 죄는 무엇이었냐면 우상을 섬긴 죄도 있지만 아무나 제사장을 시킨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라고 할 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 큰 죄는 뭐냐 하면 이제 우상을 섬긴 일과 또 하나는 아무나 사람을 세워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때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드린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고 유효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대로 사람을 세워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대로 방식대로 사람을 세워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그걸 포로기에서 돌아왔던 70년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는 스룹바벨에겐 그 일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스스로는 나는 제사장 가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제사장 가문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밝혀내야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역할을 하게 할지 말지가 결정되는데 오늘 63절부터 64절까지 나오는 이 사람들은 제사장 가문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쉽게 스룹바벨이 임의로 자기 뜻대로 자기 기준대로 판단대로 당신은 내가 보니 제사장 가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십시다. 나는 당신의 말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냥 하십시다. 이렇게 하지 않은 거죠. 확인되지 않은 건 멈추게 했어요. 스스로들 나는 제사장의 가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일부러 포로에서 난 바벨론에 남아있지 않고 여기로 일부러 온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로 항변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거기 살아도 되는데 나는 제사장 가문이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온 사람이에요. 이렇게 여기에 기꺼이 헌신한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대접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스룹바벨이 듣지 않았을까요? 들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룹바벨의 결정은 분명했어요. 스룹바벨은 기준이 있었어요. 사사롭게 개인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한 거죠. 기록으로. 당신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헌신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나는 그것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이게 스룹바벨이 선택했던 기준인 거죠. 스룹바벨은 감정적으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을 굉장히 인정적이고 감정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인정적이고 감정적으로 선택을 했을 때 우리끼리는 좋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나빠질 수 있거든요. 스룹바벨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거죠. 제사장의 직분에서 그들을 제외시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 레위 가문이고 제사장 가문이라면 분명한 증거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요. 나는 당신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확인되지 않았으니 나의 믿음으로 나의 신뢰로 이 일을 결정할 수 없고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내가 선택해야 할 일입니다. 그의 기준은 선명하고 분명했죠. 이 기준에 따라서 제외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서운했을 거예요. 그런데 스룹바벨의 결정은 사람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지 않고 그들에게 만족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스룹바벨에겐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것대로 결정해요. 우리 가끔 그런 경우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기분 좋게 하려다가
하나님 마음 힘들게 하는 선택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 스룹바벨이 잘한 결정이 바로 이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을 내지 않고 열어놓습니다. 65절에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 이 대제사장이 이제 우림과 둠빔을 던지게 돼 있죠. 이걸 던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죠. 이 대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대제사장은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대제사장의 역할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때가 돼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확인해 주시면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멈추고 열어놓는 거죠. 이게 스룹바벨이 이 거절당한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에게 준 열린 기회. 그냥 한꺼번에 닿지 않았어요. 나의 선택과 결정이 잘못된 선택과 결정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 열어놓은 거예요. 나중에 대제사장이 세워지고 그리고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면서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나는 실수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니 그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 우리가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대로 따를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이거인 것 같아요. 나는 실수할 수 있어요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그러니 우리 같이 기다립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결국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도 놓치지 않고 사람도 놓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너무나 지혜롭죠. 사실 이건 스룹바벨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고민할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헌신해서 왔는데 우리가 족보에 당신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당신 빠지세요 하면 이 사람에게 얼마나 험한 말 들었겠어요. 많이 본인 마음도 힘들죠. 그런데 원칙대로 하지 못하게 하죠. 그러나 내 결정에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확인받읍시다. 그때까지만 멈춥시다. 그리고 열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도 놓치지 않는 사람. 끊임없이 우리는 이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려다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것도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너무 많이 봤어요. 뭐 저도 예외는 아니죠. 근데 이 중간을 너무 잘 하고 있는 게 오늘 스룹바벨인 거죠. 이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사람들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지는 못해도 사람들을 낙심시키지는 않았고 상처받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스룹바벨은.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함으로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결정을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스룹바벨이었죠. 이 선택과 결정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도 놓치지 않고 사람도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건 70절부터 72절까지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다 돌아와서 그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이제 어떤 헌신을 했는지 기록을 해놨어요. 70절부터 7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부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오늘 본문에는 뭘 드렸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드렸는지를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죠. 특별히 드린 양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중복되게 나오는 게 금 2만 드라크마. 그렇죠? 어떤 족장들이 드렸고
나머지 백성들이 모아서 드린 이 2만 드라크마가 이제 현재의 오늘날 금시세로 환산을 하면 17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역사의 시간이 있죠. 지금 기원전 4세기니까 훨씬 더 이렇게 가치가 크겠죠. 지금 돈으로 그냥 환산하면 170억인데 이전의 가치는 이제 훨씬 더 컸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헌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은 2천만 회가 현재 돈으로 한 15억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의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그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이 이걸 다 모아서 지금 성전 짓자고 이제 이걸 한 건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드린 양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드린 사람의 이름은 안 나와요. 지금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왔는지를 상세하게 기록을 했잖아요. 어떤 가문의 누가, 몇 명이, 그리고 그들이 어떤 지역에 흩어져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성전 봉사자들은 누가 있었는지,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은 누가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놨잖아요. 이름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들의 이걸 드린 사람들의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 않죠. 리더들의 헌신은 기록했어요. 어떤 족장들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리고 총독, 그렇죠? 이거는 페르시아에서 파견된 사람이겠죠. 이 총독도 얼마나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도움을 주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온 백성들이 어떻게 헌신했는지. 이름을 기록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죠. 이 사람이 이만큼 냈어요. 이 사람이 이만큼 냈어요. 이 기록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사람이 높아지겠죠. 그 사람이 사랑받고 그 사람이 존경받겠죠. 뭐가 드러나요? 사람만 드러나죠. 그런데 오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헌신만 기록을 했어요. 뭐가 드러나냐면 이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주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이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느헤미야 이전에 스룹바벨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고 이것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헌신을 통해 자신들의 이름이 빛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빛나도록 철저하게 이름을 가려버린 거죠. 사람이 기억하고 사람이 높일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지 않고요.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너무나 훌륭한 것 같아요. 가끔 우리 그런 거 봅니다. 예배당 지을 때, 그렇죠? 어떤 사람이 얼마나 어떻게 내서 이걸 짓게 됐는지, 물론 축복할 만하고 기념할 만하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도 기억해야 되고 감사해야 할 존재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아닌가. 오늘 스룹바벨의 선택은 너무나 훌륭해요. 사람이 드러나는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기록. 사람이 높아지는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는 기록.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생각해 보게 돼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고, 힘도 있는 인생, 그리고 자리도 높은 인생, 무언가를 많이 나눌 수 있는 위치에 가는 인생이면 좋겠어요. 그럼 정말 좋은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를 기억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나, 그걸 나눌 수 있었던 나가 아니라 그 자리를 주신 하나님, 그걸 나눌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통로가 되면 너무 좋겠다. 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를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는 인생. 그것은 우리의 이름은 빠지고 우리의 헌신의 내용은 남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자기 이름 3글자 넣기 위해서 자기 이름 쓰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니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오늘 본문의 이 사람, 어떤 족장들, 총독,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 이름을 다 기록할 수 있었을 건데 기록 안 했거든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고 갚아주실 것이기에 이것을 바라보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높이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헌신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